오늘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인데요. 저는 제 이 몸을 사랑합니다. 좀 보잘것없지만 이 몸을 사랑하는데,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이대로는 영원하지 않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영원할 거라면 사랑할 수 없을 것 같기도 해요. 제가 결혼하기 전 또 결혼 후에 오랫동안 지하실 생활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유는 언젠가 지상으로 갈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어쩌면 우리들의 삶도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모순으로 가득 차 있고 억울함으로 꽉 차 있죠. 그런 세상을 그럭저럭 견디고 또 때로는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 기다리는 게 있기 때문이죠. 1절은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천막 만드는 일을 업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천막을 만들면서 우리 몸을 천막에 비유하기가 되게 쉬웠을 것 같아요. 참 보잘것없구나, 우리 몸이 좀 천막 같구나. 쉽게 상하고 너무 임시적이고 약하고 작은 것에 흠집이 나고 언젠가는 폐기되는 이 천막처럼 우리의 몸이 좀 그렇구나, 이런 걸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천막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천막이 무너지면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만일이 아니잖아요. 천막이 무너지는 것은 필연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만일 무너지면이라고 얘기할까요?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가 그날이 안 올 것처럼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오늘이 그날은 아닐 거라고 확신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만일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를 말하자면 그날은 오늘이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날이 좀 섭섭하긴 하지만 이 천막이 무너지는 날이 오늘이어도 상관없을 이유가 우리에게 충분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천막이 무너질 때 사실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을 집이 우리를 즉각적으로 삼킬 거라고, 우리를 더 씌울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이 너무 확고했어요. 그게 온몸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지금 그 느낌을 갖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그 느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도대체 뭘까? 어떤 느낌을 가지고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 걸까를 생각하게 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 약속이 우리에게 확실하다면 천막의 그 마지막 시간을 마치 우리가 일상에 호흡을 하듯이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 저는 그렇게 믿게 됐는데, 이제 말씀을 이미 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쓰러지면서 2번 쓰러졌었거든요. 그때 이제 끝이구나라고 생각할 때 그 느낌, 여러분 진짜 어마어마하게 평화로웠어요. 고요하고 평화롭고 주님 고맙습니다, 이 마음이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간이 가능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천막의 마지막이 사실 일상의 호흡처럼 아주 자연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일단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인생의 수류탄 있죠. 고난과 죽음이라는 건 인생의 수류탄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 수류탄에서 뇌관을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안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이룬 하나님의 사건이죠. 그게 우리 것 되었다는 게 복음, 굿뉴스죠. 좋은 소식이죠. 근데 복음의 속성을 3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영어로 표현하자면 inside out, 그다음에 upside down, fold back이에요. 이 fold back은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inside out은 뭐냐면 안에서 밖으로 사는 거예요. 안에서부터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위에 있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먼 미래에 있을 것으로 오늘을 사는 거예요. 이걸로 이제 복음의 속성을 표현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이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반대로 살죠. 밖에 있는 것으로 내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면서 살잖아요. 내 밖에 있는 것, 내 어떤 객관적 기준, 내가 뭘 성취했느냐, 누렸느냐, 내가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느냐가 내 존재를 형성하도록 살아요. 아웃사이드 인이죠. 내 바깥 것이 내 존재를 만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하차감 이런 거죠. 이제 승차감이 문제가 아니라 차에서 내릴 때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보느냐에 따라서 차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예, 제가 지난주에 아내랑 어디 신방 가는데 진짜 서민 아파트에서 어떤 부부가 내려오는데 포르쉐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뭐 제가 무슨 이유가 있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도 하차감이 중요하구나. 이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게 자연스러워요.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가 내 존재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땅에서 얼마나 열심히 사느냐가 하늘의 운명을 결정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죠. 그리고 오늘 내가 어떻게 열심히 사느냐가 나의 내일을 결정할 거라고 사는 거죠. 너무나 자연스럽고 일상적이에요. 그러나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 여기에 있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온통 집중하여 우리를 이 세상이 전부일 거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이 세상 신에게 미혹되고 교란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반대죠.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보배로 살아가는 질그릇이죠.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하냐, 하늘에 있는 생명으로 이 땅의 죽음을 이기며 살아가는 자들이죠. 먼 미래에 있을 영원한 생명과 샬롬과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의 약속이 사실 오늘 나에게로 와서 그걸 끌어당겨서 오늘 우리의 일상을 차지하도록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삶이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따라서 지금 우리들이 천막으로 살아가는 시간은 그날에 임하게 될 거기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러나 이미 우리 현실이 된 것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고, 내가 고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삶을 내가 누리면서 오늘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오신 성령님, 위로부터 오시고 미래로부터 오신 그분은 이 땅에 속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분은 현재에 갇히지 않으셨잖아요. 위로부터 미래로 오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 삶을, 인사이드 아웃의 삶을, 업사이드 다운의 삶을, 포워드 백의 삶을 지금 여기서 살 수 있게 하셨다는 게 우리의 현실임을 알라는 거예요. 그거 지금 우리와 공감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탄식하면서 기다리는 질그릇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2절 읽을까요? 2절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랬어요. 우리는 보배를 담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금이 가고 귀퉁이들이 깨져나가고 늘 깨지고 부서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에 불과하죠. 하늘의 생명을 담고 있지만 여전히 이 땅에 죽음의 냄새가 나죠. 우리 주변에는 죽음과 그의 친구들이 늘 우리들을 위협하죠. 미래의 영광을 담고 있지만 누군가의 한마디에 쉽게 핥히어지는 아주 여리고 연약한 마음으로 상처를 끌어안은 채 살아가는 우리들이죠. 그래서 이 갑갑한 현실을 벗어버리고 싶어요. 그리고 속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씌우시는 생명의 약속이 분명하다면 속히 그 시간으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탄식은 지금 연약함에 대한 탄식이라기보다는 좀 더 다른 탄식이에요. 어떻게 보면 매우 안타깝게 행복한 탄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손주들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정말 죄송해요. 아직 손주가 없는 분들 정말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만 손주에 대한 이 마음은 좀 헤아리기가 어려운데 너무 이제 보고 싶죠. 손주들을 볼 날이 만일에 가까워진다면 이제 청소를 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면서 애들이랑 같이 놀 것도 막 준비하면서 막 하루하루 기다리죠. 그러다 문득 갑자기 탄식이 나와요. 탄식이. 와, 아직 일주일이나 남았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행복하고도 안타까운 탄식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탄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죽겠다가 아니고 그날을 사모하기 때문에 생기는 탄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의 몸은 점점 더 쉽게 피곤해지죠. 진짜 여러분 이제 40 넘고 50 넘고 60 넘고 그렇게 되면 하루가 다르다 이런 마음이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땐 잘 몰랐는데 내가 경험하고 나면 와, 이거였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쉽게 피곤해지고, 그리고 작은 오해에도 너무 상처가 깊고 오래가고 불안하고 의심하고, 또 심지어 불안과 의심을 내가 초대하는 방식으로 참 이렇게 좀
재미없게 살고, 예, 너무 이 약해 빠진 몸을 가지고 살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몸을 때로는 사랑하고 삽니다. 영원토록 이 상태가 아닐 거라고 믿는 게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상태로 계속 산다면 마치 시간이 갈수록 내가 벌거벗고 거리를 누비는 것처럼 수치스러울 것 같아요. 이 상태로 계속 산다면.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몸을 속히 덧입고 싶습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되게 흥미롭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식은 어때요? 생명이 죽음에 삼켜지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다가 갑자기 죽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죽음에 삼켜지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실은 뭐예요? 생명이 죽음을 삼키는 거예요. 생명이 죽음을 삼킨다고 표현하세요. 여러분, 고대 영지주의의 이 당시의 영지주의죠. 영지주의 철학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의 몸에 우리의 감옥이죠. 감옥. 육체는 감옥이에요. 이 감옥에서 빨리 우리 영혼이 해방되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죽음을 그때는 찬양하기도 했고, 세네카 같은 사람은 죽음을 찬미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진짜 진실이 뭐예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진실은 하늘의 생명이 우리를 덮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이 우리를 더 씌우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진실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의 육체를 완전히 배제하고 부인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더 씌워서 새롭게 갱신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이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셨듯이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비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고린도전서 묵상했었지만 고린도전서 15장 41에서 4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은 자기의 지금 몸, 자기의 삶의 모습, 또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어떤 흔적들이 너무 지긋지긋하고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냥 아예 싹 갈아치우고 싶은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요. 싹 갈아치우고 나면 반드시 후회할 것들이 생깁니다. 반드시. 그래서 그때는 신중해야 돼요. 그래서 뭔가를 싹 갈아치우고 싶을 때야말로 내가 꼭 싹 갈아치우지 말아야 될 게 뭐가 있는지를 생각해야 되죠. 그게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지혜인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몸을 하나님 자신이 직접 지으신 영생의 몸으로 덧씌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토록 어떻게 한다고요? 이해되지 않지만 내가 싹 갈아치웠으면 큰일 날 뻔했어라고 느끼면서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셔. 하나님의 지혜를 영원토록 따라갈 수 없고 이 하나님의 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복된 날들을 보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영원토록 저는 하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지금 여기서도 살 수 있는 비밀을 가르쳐 주시죠. 예를 들어서 그 비밀이 많은데 그중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산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기를 원하시죠. 근데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 쉼은 짐을 벗어버리는 쉼이 아니죠. 짐을 지는 쉼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짐을 더 씌우는 거예요. 짐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간 길, 내가 살아간 삶의 길을 가만히 생각해봐. 그건 엄청나게 자기 희생적인 길인 것 같은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기쁨이 가뿐하게 있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정말 오늘날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리고 꿈에도 꾸고 싶지 않은 길을 갔잖아요. 너무나 처절한 길을 갔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그 처절한 길을 갈 때 어떤 일이 생겼으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는데 그들이 그 길을 갈 때 어쩔 수 없이 갔습니까? 가뿐하게 갔습니까? 아주 가뿐하게 갔죠. 기쁘게 갔죠. 그 비밀을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의 논리와 이 땅의 질서에 사로잡혀서 이 땅의 문법에 충실하면서 이 땅의 문법에서 벗어나면 안 될 것 같은 조바심과 불안과 의심과 두려움으로 계속 묶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문법을 빨리 배워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죠. 내게로 와라, 내 멍에를 메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의 질서를 따라 살죠. 경쟁하면서, 다투면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 대부분은 뭐예요? 내 존재가 내가 생각하는 만큼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자존심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입장이 거절당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만큼 대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계속 힘들어요. 그건 이 땅의 질서죠.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엄청난 오해와 모욕과 모함과 비난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은 가뿐하게 그 길을 가신 거죠. 사실은 우리 모두를 살리시는 그 길을 가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어쩔 수 없어요. 경쟁과 다툼에 시달리고 존재감에 목숨을 걸고 사투를 벌이고 자존심 때문에 목을 매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로 여전히 살아요.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몸을 덮어 쓰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가신 길, 죽으러 오신 삶. 예수님 아예 죽으러 오셨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기 위해서 오셨죠. 죽으러 오신 삶, 그리고 죽어서 누군가를 살리는 삶, 그리고 부활이 너무나 확실한 삶, 하나님의 뜻만 따르는 삶을 내가 덮었으면 너희가 알게 될 거야. 엄청 가뿐하고 쉬워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비밀을 배우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살려고 하면 아내도 죽이고 나도 죽어요. 진짜로 그래요.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가면 처음에 조금 힘들지만 아내도 살아서 나도 살죠. 우리가 늘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이미 이루어졌고 그 이미 이루어진 그 일이 우리의 일상의 현실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 보증으로 성령님을 보내셨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보증이 성령님이시죠.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성령님은 이 세상 너머에서 오셨죠. 성령님이 이 땅에 속하지 않으셨죠. 세상 너머에서 오셨고 미래의 영원한 생명 그 자체시죠. 성령님은. 그런데 우리 안에 오셨어요. 이게 기적이고 신비죠. 그래서 안에서 밖으로, 위에서 아래로, 미래에서 오늘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현실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의 신은 뭐예요? 우리 모두를 이 세상에 가두려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려고, 눈에 보이는 것에 가두려는 세상 신의 교란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죠. 지난 목요일 날 큐티 본문이 로마서 8장이었어요. 그렇죠?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만 아세요. 우리의 신체적 한계, 우리의 생리적인 어떤 연약함, 우리의 심리적인 한계와 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죠. 어떤 방식으로? 탄식하며. 그러나 그 탄식은 우리의 찌질함 때문에 한심해서 하시는 탄식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그날을 고대하시면서 탄식하시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내일의 약속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되도록 세상 너머의 권능으로 오늘의 일상을 살도록 쉬지 않고 우리를 도우시죠. 물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끝없이 자기중심성에 맞서서 방황하고 분투하는 중입니다. 근데 저는 방황에 대해서, 저도 방황하는 게 싫고 혼란스러운 게 너무나 싫지만 갈수록 느껴요. 방황할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빨리 인정하고, 그러나 방황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내 앞에 샛별처럼 빛나고 있다. 우리 예수님이 보인다. 이런 확신으로 넘어서요. 괴테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인간은 갈 곳이 있고 지향하는 곳이 있는 한 방황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갈 곳이 없는 사람은 방황이 아니라 그냥 헤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방황한다는 건 뭐냐? 진짜 깊이 방황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몸부림하면서 가는 중에도 방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곳은 역설적으로 갈 곳이 선명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거죠. 나로서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 그게 절대로 나로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말했지? 내가 어떻게 그렇게 은혜롭게 말을 해서 저 사람이 살아났을까? 절대로 나로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인데 했어. 어느 날 해버렸어.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이걸 점점 알아가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그걸 알아가면서 믿어지는 은혜가 점점 두터워지고 믿음이 쌓이면 그 믿음으로 좀 더 예민해지고 익숙하게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죠.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읽고 보고 듣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사려 깊게 마음을 쏟는 묵상을 통해서, 공동체의 통찰과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선한 어떤 지각력과 어떤 각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뭔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 길을 과감하게 가면 그랬구나, 맞았구나, 내가 할 수 없었던 말을, 내가 할 수 없었던 행동을, 내가 할 수 없었던 일을 그분이 나를 통해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성령에 점점 예민하고 민감해지는 것이죠. 때로는 성령님께서 내가 거짓에 빠졌을 때, 자만에 빠졌을 때 침묵하시죠. 그래서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신 것을 알게 하시죠. 거짓을 엄청 싫어하시는구나, 내 자만을 너무너무 미워하시는구나, 내가 꾀뻐기려고 할 때, 내 스스로 자기 만족에 빠지려고 할 때 성령님은 뭔가 저 뒤에 물러나신 것 같은 느낌 속에 내가 뭐지? 내가 별 문제가 최근에 제가 이래요. 요새 제 고백인데 별 문제 없이 제가 엄청 방황을 하더라고요. 방황하고 힘들고 불안하고 뭐지? 뭔가 너무 힘들었어요, 요즘에. 특별한 이유도 없이. 지난주에도 고백했지만 고백하고 나서도 또 계속됐어요. 또다시 계속 하나님에 엎드리면서 간단하더라고요. 다시 오는 답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너무 작아진 거야. 말로는 큰데 내 존재로는 예수님이 너무 작아. 예수님으로 충분히 배부르다는 것은 말뿐이었지, 사실은 예수님으로는 충분치 않은 다른 어떤 이유들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엄청나게 회개하고 하면서 주님이 다시 선명해지면서 평안이 찾아오고 불안이 사라지고 다시 담대해지고 신뢰가 두터워지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아직 천막에 갇혀서 연약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있지 못함으로 여전히 불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것처럼 살도록, 그리고 주님과 여기 함께 있는 것처럼 살도록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믿음을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을. 6절 7절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여러분, 우리들은 곧 또다시 일상에 지치게 될 것입니다. 또다시 피곤한 그 인간이랑 마주해야 될 것입니다. 아직 갈 길이 안 보이는 막막한 내일로 또다시 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우리에게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읽는 말씀, 보는 말씀, 듣는 말씀을 통하여 끝없이 설득하시고 설명하세요. 귀를 기울이시면 설득하시는 게 느껴지죠.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이런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어디에 소속이냐, 내가 세상 소속이냐, 내 자존심 소속이냐, 내 감정 소속이냐, 아니면 하나님 소속이냐, 내가 어디 소속이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는데 내가 어디 소속이냐를 깨닫게 하는 게 예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그걸 가지고 가셔야 돼요. 가지고. 안 그러면 아무것도 예배 안 드린 거나 마찬가지야. 내가 어디 소속이냐를 확실히 알게 하는 이런 예배, 그리고 특별히 오늘 혀로, 몸으로, 눈으로, 마음으로, 내 피부로, 이 촉감으로 느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이 성찬식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과 몸에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느끼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식 할 때는요, 그래서 제가 혼자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과 같이 기도하려고 기도문을 준비해서 이따 같이 기도를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성령의 음성이 내 안으로 이렇게 스며들어오면 뭔가가 들려요. 뭔가가 이런 거죠. 야, 이 상황 곧 지나갈 거야. 이런 게 이렇게 솟아오르죠. 곧 지나갈 거야. 곧 지나갈 거야. 그리고 너 안에 이미 빛이 있어. 너가 지금 눈을 가리고 있을 뿐이지 눈을 떠. 그걸 봐. 그 빛을 따라가 봐. 빛이 있었다는 것을 너가 알게 될 거야. 라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 자기의 진심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바울은 정말 원했어요. 이 몸에 하나도 미련이 없었고 떠나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는 그 자리를 너무나 사모했어요. 그런데 이 8절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2절로 24절 말씀의 메아리예요. 이 짝을 이루고 있는데 빌립보서 1장 22절로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여러분, 바울은 주님께서 주신 그 몸과 현재의 삶을 사랑했지만 더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땅을 벗어날 수 있다면 벗어나고 싶다라고 자기의 소원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을 완수했느냐, 이게 나에게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최대의 일은 뭔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여러분, 그러면 아까 빌립보서 1장에서는 나 지금 엄청 떠나고 싶은데 못 떠나는 이유는 너희 때문이고 뭐 너희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유익하게 하는 일이 주님의 기쁨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이 두 가지를 연결하면 내가 남아있는 일은 여기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인데 그것은 너희를 유익하게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너희를 유익하게 하는 일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므로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아직은 여기 더 남아있기를 원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약간은 좀 더 부담스럽잖아요.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좀 더 남아서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좀 더 부담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안 그래도 양육 문제로, 부부 문제로, 경제 문제로, 직장 문제로 막 너무 시달려가지고 이제 다 포기하고 싶은, 그래서 막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체들을, 가족이든 지체들을, 동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이 일에 너희가 진력을 다해라 라는 말씀은 좀 우리의 숨을 턱 막히게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또 하나의 진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나를 기쁘게 하는 기쁨, 나를 기쁘게 하는 기쁨은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기쁨에 못 미치죠. 이게 공감이 안 된다면 약간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기쁨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이 더 영광스러운 기쁨은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기쁨이죠. 지금 너나 그렇게 해봐, 이런 이제 표정인데, 자, 다시 한번 묻겠어요. 여러분이 공감할 때까지. 강요 안 하겠어요. 자, 그거 맞아요.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기쁨은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기쁨이랑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이건 어마어마한 기쁨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여러분 아시죠? 머슬로우 욕구 5단계 아시잖아요. 머슬로우 욕구 5단계. 처음에는 생리가 만족이 되면 행복하고, 그다음에는 뭐죠? 하여튼 뭐죠? 적은 소속감. 그다음에 소속감이죠. 안전이죠. 생리 다음에 안전이고, 안전 다음에 소속감, 사랑이고, 그다음에 인정받는 거죠. 그다음에 뭐죠? 제일 위가 자아실현이에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렇게 낮은 단계일수록 우리의 몸을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그 호르몬이 훨씬 더 강렬하다고 느꼈어요. 과거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높은 자아실현을 성취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에요. 나중에 밝혀진 게 뭐예요? 더 고도한 가치를 추구할수록, 더 고상한 가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을 위하여 내 몸을 내어주는 기쁨,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몸을 기꺼이 불살라도 괜찮은 기쁨을 추구할 때 소위 베타 무슨 호르몬 같은 어마어마하게 좋은 호르몬들이 그때 무제한으로 분비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이제 뇌과학에서 이제 증명이 됐다고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의 몸이 그런 것을 뭔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라면 우리 생각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나를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서 나를 얻으신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정상 아닌가요? 자, 여기서 항상 우리가 걸려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비정상이야. 그래서 진실되지도 않아요. 보세요. 나를 위해, 나를 기쁘게 하려고, 나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려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서 나를 얻으신 창조자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떻게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면, 사랑한다면 그를 기쁘시게 할 수밖에 없고, 그게 바로 나를 가장 기쁘게 하는 길이 되는 이 비밀을 깨닫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제가 전에도 고백했잖아요. 제 아내가 저를 기쁘게 할 때만 제가 제 아내인 것 같이 느껴지고, 저를 힘들게 할 때는 좀 왼수처럼 느껴지는 것은 내가 만든 아내를 사랑하는 거라고 말했죠. 근데 어떻든지 간에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을 때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밀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마땅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수록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을 사랑하는 게 진실이죠. 여러분, 알수록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주님은. 그러니까 알수록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을 사랑하는 게 진실이죠. 우리는 진실합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나는 진실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는 게, 그들을 기쁘게 하는 게 내 인생 최고의 기쁨이 되는, 그게 내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쯤 우리가 깨닫게 될까요? 이 질문에 제대로 대답할 수 있을 때만 우리는 새 몸으로 덧입혀질 기쁨을 지금 여기서 미리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장차 입을 몸에 대한 약속을 못 믿고 이 땅의 천막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이 땅의 방식에 눈치 보고 이 땅의 방식에 아첨하느라고 바쁘겠죠. 반대로 장차 입게 될 몸에 대한 약속만 붙들고 이 땅의 몸을 멸시한다면 하늘의 몸을 덧입게 될 그날 너무나 중요한 것을 내가 놓쳐버렸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겠죠. 따라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몸을 사랑하고 더 씌워질 그 몸을 흠모하며 그 더 씌워질 몸이 오늘 나를 감싸고 있음을 오늘 여기서부터 성령을 통하여 함께 동행하는 법을 배워가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덧입게 될 미래가 하늘의 생명이 이미 이 땅의 천막을 가득 채워서 이끌어가도록 미래에서 하늘에서 오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날마다 연습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은 뭐예요?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은 우리 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죠. 우리 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뭐죠?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까지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제대로 살았느냐 하는 것은 바로 그 그리스도의 기준 앞에서 판단받겠죠. 그게 마태복음 25장이죠. 양이냐 염소냐,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뭘로 갈라요? 사랑했느냐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사랑으로 지극히 작은 자까지 사랑했느냐죠. 그래서 그날 우리 앞에 펼쳐질 심판대의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요. 그래서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읽고 마칠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나 좀 좀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좀 살겠다는데 꼭 그렇게 희생적이어야 돼? 그건 무슨 뜻이죠? 희생의 무게와 아픔만 생각하는 거죠. 그 아름다움과 고귀한 맛을 아직 모른다는 뜻이죠. 근데 어쨌거나 내가 왜 그렇게 희생해야 돼? 나 좀 기쁘게 사는 게 왜 악이야? 그게 무슨 심판받을 일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걸로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곧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다라는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한 채 나만 기쁘게 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정확하게 나타나 있죠. 여러분, 부자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없어요. 자기가 번 돈으로 자기 재산으로 자기 먹고 마음껏 행복하게 살았어요. 부자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나타납니까? 부자의 집 앞에 나사로가 여전히 나사로로 계속 있었다는 거죠. 죽을 때까지. 그게 부자의 문제의 핵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부자는 누가 어떻게 되든 나만 기쁘면 돼 라는 가치로 산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호화롭게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리면 충분히 행복해. 그래서 그것이 자기의 추구 전부였고 자기의 궁극적 가치였고 그리고 자기의 존재였죠. 그게 자기의 존재 전체였어요. 이거는 제 설명이 아니라 팀 켈러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요약하고 있는 건데,
이 부자의 존재 자체였다는 거예요.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자기 존재 전체, 자기 정체성, 자기 궁극적 가치, 그게 자기 자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부귀영화를 잃어버리는 날, 그 죽음의 날이죠. 죽음의 날, 부귀영화를 잃어버리는 날, 그 존재도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정체성도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죠. 나사로에게는 이름이 있는데 부자에게는 이름이 없어요. 그 정체성 자체가 소멸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아닌, 자, 참 희한해요. 예수님께 제대로 중독되면, 자, 사이비, 이단, 뭐 이상한 데 중독되면 가족들을 다 망가뜨리고 관계를 다 깨뜨리고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주님께 진짜로 중독되면 주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게 하세요. 주님께 진짜로 중독되면 세상을 이롭게 하세요. 주님께 진짜로 중독되면 너무나 이타적으로 살게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께 중독됐다고 하는데 지나치게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리고 가족들이 어떻게 되거나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은 뭔가 잘못 중독된 거야. 주님이 아니라 주님이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한 자기 생각에 중독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 진짜로 중독된 거 말고 주님 외에 나를 이롭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어떤 것들이든지 중독되면 결국은 걔네들은 점점 더 자극적인 걸 원하다가 나를 파괴시킵니다. 모든 게 그래요. 술도 마약도 성도 전부 다 그래요. 나만 즐겁게 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파괴시켜요. 관계를 다 파괴시키고 결국 나를 파괴시키죠. 그거예요. 주님 없이 나만 기쁘게 하는 삶은 점점 나빠지죠. 그래서 C.S. 루이스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인생이 70년, 80년이라면 모를까? 영원하다면 그는 점점 더 자기 자신을 지옥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좀 더 이기적이고 점점 아주 냉철해지고 점점 자기밖에 모르고 반성할 줄 모르고 점점 더 악해지면서 점점 더 사악해지면서 사람은 점점 나빠요. 여러분 창조 이래로 세상은 발전한 게 아니에요. 점점 나빠지죠. 무서운 거죠. 점점 나빠집니다. 지구를 보세요. 점점 나빠지죠.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으면 회복의 기회가 없고 내버려두면 계속해서 나빠져서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영원토록 자기 반성이 불가능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뭐예요? 존재 자체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느냐 마느냐, 지옥에 보내시느냐 안 보내시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스스로 지옥이 되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스스로 선택한 정체성이죠.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지옥의 문은 안으로부터 잠겨 있다. 내가 잠근 거예요. 내가 잠근 거예요. 내가 스스로 자처하는 것이죠. 매우 설득력 있는 논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들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인사이드 아웃, 안에서부터 내 안에 보배,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보배로 살아가는 질그릇들이죠. 업사이드 다운이죠. 하늘의 생명으로 이 땅의 일상을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 다음에 내일의 소망으로 오늘을 끌어들여 살아가는 자들이죠. 이를 위해서 하늘에서 또 내일로부터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어찌하든지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과 지체들의 진정한 유익을 구하는 삶에 자기를 내어드리고 그 여정에서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샬롬의 비밀을 배우고 누리는 행복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